아주 제게는 또 특별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의 순례를 떠나면서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이때 아주 저에게는 큰 의미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고 싶은 그런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 정말 오래간만에 또 이한교회 신기영 목사님의 비전을 또 전해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저도 어떻게 하면 개척교회를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이제 셋째 날 저녁부터 들기 시작하는데 이거 빨리 제가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 참여해 주시고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신학교의 학생들은 학점 때문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들어야만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늦은 시간에 집중하시고 또 이렇게 경청하시면서 이렇게 화답하시는 이 모습이 저에게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큰 열매, 강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의 삶 속에 맺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의 여러 요소 중에서 특별히 찬송의 부분을 같이 하겠습니다. 보통 예배의 두 요소 그러면 말씀과 성찬이라고 합니다. 예배의 세 가지 요소 그러면 거기에 기도를 추가합니다. 그러다 보면 요즘에 찬양의 시절인데 찬양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사실 3요소 가운데 이미 찬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기도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도를 곡조 있는 찬송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예배 4요소 해야 맞겠죠. 그래서 말씀, 성찬, 기도, 찬송 이렇게 따로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어제에 이어서 그 찬송의 명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먼저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2페이지 10번에 보시면 예배를 위한 찬송의 장르와 곡목의 선택은 회중의 선호도와 회중 참여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적절한 찬송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특별히 이 장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첨예하게 또 긴장 관계에 있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때 몰라도 주일 예배 때는 불러야만 하는 그 찬송은 따로 있다. 그래서 적어도 찬송가에 있는 거를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꽤 많이 있고요. 또 찬송가 중에도 영광송을 주로 불러야지 뭐 다른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립시다 이런 거 그런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이런 찬송 이런 것도 예배송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토론을 통해서 이런 명제를 이제 만들게 됐거든요. 한 3년 전에 양재동에 있는 오누리교회 횃불회관에서 전국 교회음악학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연대 또 저희 학교 총신, 장신 뭐 다 해서 한 열 몇 개 대학의 교회음악과 교수님들이 학회를 여는 그때에 주제 발제가 뭐였냐면 찬양대인가 찬양팀인가 하는 그런 주제였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 디베이트성 학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교수님들 2분씩을 초청해가지고 찬양대 팀에 2분 그리고 찬양팀에 2분 해가지고 쌈을 붙이는 그런 이제 학회에 제가 참여했는데 저는 어느 쪽에 들어갔겠습니까? 찬양대겠어요? 찬양팀이겠어요? 중간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저는 찬양 팀으로 들어갔습니다. 팀에 이제 서포터즈로 들어가요. 발제자로 들어갔고요. 이쪽에는 연대 예배학 교수님하고 성공회 교회음악과 교수님 두 분이 왔고, 이쪽에는 저하고 또 다른 교수님 두 분이 해서 딱 참석했는데, 보니까 학교가 시작하면서 그때 침례교신학대학, 서울신학대학의 교회음악과 학생들이 한 거의 100여 명 참석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양재동 휘불레관이면 파이프 오르간이 굉장히 큽니다. 들어가자마자 엄청 큰 파이프 오르간. 그래서 처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파이프 오르간으로 막 100명의 합창단, 다 전공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는데 제가 딱 들어가서 보는 순간 호랑이 굴에 들어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찬양팀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수님들은 100%가 다 찬양팀에 대해서 아주 경계하는 그런 자세잖아요. 딱 저희하고 둘만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 성공회대의 교회음악과 교수님 선정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처음에 발제하시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 학계 주제 부탁을 받고 찬양대인가 찬양팀인가 하는 제목을 받는 순간에, 아니 찬양팀이 뭔가 처음 들었대요. 그러니 감사 선정을 잘한 거죠. 찬양팀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교회음악과 교수님이 계시다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분은 교회음악이란 하여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전통음악으로 다 내려져 왔지. 요즘처럼 그렇게 막 전자악기에다가 유행가 같은 곡조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영광스러운 찬송을 드릴 수가 있느냐, 이런 내용이었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반대로 얼마나 요즘 거의 99% 젊은이들이 다 이 현대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발제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플로어에서 나중에 교수님들이 이렇게 질문이 올라온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저한테 왔죠. 와가지고는, 아니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음악으로서 어떻게 세속음악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마음을 딱 정리한 것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곡으로서 음악적인 장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없다 하는 이제 그런 명제 정리를 했고, 어떤 많은 그 토론이 있었고 또 논란이 있었는데, 아무튼 저로서는 앞으로도 아마 그런 논쟁성 학회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예배 전쟁처럼 이제는 찬송의 전쟁도 역시 또 들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얼마 후에는 그 올림픽 그 공원 옆에 새로 아주 커진 교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제 찬송가에 대한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발제하러 갔는데, 서울신학대학교 예배학 교수님이 발제하시면서 어떤 내용으로 했냐면, 우리 찬송가 이렇게 보면 찬송가에 들어와서는 안 될 찬송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일이 그 몇 장 몇 절은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를 계속 발제를 하신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영광성, 거룩 거룩 거룩, 또 전능하신 하나님, 왕 되신 주님, 이런 찬송을 해야 하는데, 이 뒤에 보면 선교적인 거라든지 결단의 찬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예배 찬송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때 제가 논찬의 노지는 찬송가에 있는 거 다 써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는 이제 그런 논지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목적이 뭐냐 하는 문제였죠.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만이라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아니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많은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하는 찬송도 예배의 찬송으로 합당하다 하는 그런 주장이었죠. 별로 이제 그분은 동의를 안 하셔가지고 좀 시시해졌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놓고도 예배송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판에 찬송가에도 없는 CCM 같은 찬송이 예배송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특히 교회음악과 교수님들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많은 부분 제가 배운 게 있지만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찬송의 장르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곡을 정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찬송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이거는 참 숙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역시 그거는 자기 음악의 자리가 어딘가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배운 바로는 대개 자기가 선호하는 부르고 싶은 곡의 장르는 20살 때 결정이 된답니다. 20살 때 자기가 좋아했던 그 장르가 평생 간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맞아요. 저도 그때 좋아하는 노래를 지금도 들어야 좋지 새로 배워가지고 좋아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마당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전체가 함께 불러서 은혜되고 또 잘 들려질 수 있는 제물로서의 음악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거 하나를 좀 들려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소리도 나죠? 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아주 전혀 다른 장르의 음악이 나올 텐데 한번 대조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예배 음악으로 어울리겠는지요? To in this new day. Joshua led an army into Jericho. He asked some men to go. For who they be, not who they know. He said, we're gonna trample over all our many foes and watch the walls start crumbling. 이분을 변호하고 있는 이 목사님의 복장을 한번 또 보십시오. But the church 헤어스타일도 보시고. And I believe the church is in trouble because we have failed to do. Eyes that could not see, they said, I'm sure it's nice over there in Jericho, but that wall ain't there. This reflection puts into perspective to open the heart. Thundercats, oh, it's time to go. All we need to know is that God said so. I think we need a new front door, cause the walls have started crumbling down. We work already, that's others. Only God could make the wall fall down. How do you decide where God's calling you? 이분을 변호하시는 How do you 목사님 answer these 복장. questions? And Reuben said something. My friend playing.
contagious. Other people get it when they see. 예, 여기까지. 여러분 이 두 아주 극한 대조의 음악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음악이 은혜가 된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예배 음악으로서 저 한 분 드셨네. 뭐 나머지 다 이제 가운파겠죠. 저는 자주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까 FC 아메리칸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반주도 없잖아요. 복장도 불량하고. 그리고 유일한 악기라는 거는 이거예요. 자기가 구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자주 듣다 보니까 거기 스피릿이 있고 또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막 액션이 얼마나 다시 한번 보고 싶으세요? 굉장하죠. 일부만 이렇게 봤지만은 그러니까 혼자서 드리는 그 어떤 찬양 이런 것들이 아까 이 군중 속에서 다 함께 파이프 오르간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비교할 때 1대 다윗과 골리앗이라면 이상하지만은 1대 얼마예요? 한 100여 명 되는 거잖아요. 또 흑인과 백인이라는 차이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해 있냔 말이죠. 근데 지금 이 클립은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요한 찬양의 제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그런 학회에서는 그 사이 어딘가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어떤 게 옳으냐 그러냐 하는 논쟁을 한 것처럼 저는 느껴져서 이런 극한 대조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얘기하는 판에 지금 요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누가 더 옳으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쑥스러운 경험이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송에는 장르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찬송을 하고 특히나 그런 면에서 젊은이들이 아주 그 하드락을 일렉트릭 기타로 굉음처럼 들리는 그 소리에 우리는 정말 저도 못 견딜 정도의 그런 음악을 저희 아이들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야단치면서 그런 거 듣지 말라고 하는데 굉장히 은혜스러운 복음성가래요. 그러니까 제가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누가 옳습니까? 그거에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의 신앙의 그 과정을 치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찬송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가시길 바라고요. 사실 제가 한국에 1996년에 이제 도착했을 때만 해도 다른 때 청년 집회는 몰라도 주일 낮 예배 때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게 다수였어요. 뭐 70%, 80%, 90%였습니다. 그때도 제가 시간 문제다. 이거는 10년 지나지 않아서 아마 많이 들어올 거다. 그런 얘기하고 다녔는데 지금 교회마다 가보면 드럼 없는 교회가 별로 없을 정도로 주일 예배에 들어왔어요. 이제 한번 10년만 지나가 보세요. 지금 청년들이 다 이제 집사님 다 장로님 되시고 그러면 아마 일로 올라갈지도 몰라요. 요즘 그런 음악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변화가 심한지요. 옛날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 상당히 예배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1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이 이제 찬송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찬송은 설교의 보조다. 또 기도의 보조. 기도 끝나면 찬송이 나오잖아요. 반주도 있고. 또 헌금할 때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영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주로 하는. 그래서 항상 찬송은 보조. 또 특성도 보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찬송도 설교나 성찬처럼 단독으로 드리는 하나의 제사, 하나의 예배란 말이죠. 그것이 충분히 인정된 후에 찬송은 그 외에 설교를 보조하기도 하고 기도를 보조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만큼 찬송의 역할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찬양 사역자들은 또 너무 좀 지나친 경향이 있어요. 저희 학교도 예배 찬양 사역 대학원이라고 있어서
지금 CCM의 유명한 분들이 다 학생이고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은 또 찬양만 가지고도 전체가 예배가 된다 이렇게 너무 또 강하게 주장해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좀 추스리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만 가지고 그 안에서 다 막 예배가 다 된다고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정도인데 우리 예배 속에서 찬양의 그 독자적인 자리를 항상 마련해 두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조금 더 좀 예민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찬송 자체에 예측 가능한 감동과 힘이 있음을 전제하지 말 것이며 찬송을 통한 감동이 신앙적 성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그런 주제지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찬송이 은혜롭다고 해서 그 찬송만 틀면 은혜가 막 흘러나오는 자동적 은혜의 전달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찬송, 특히 이제 찬양 사역자들이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주 은혜로운 찬송, 그러면 이 찬송은 회중이 어느 정도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막 기대를 하면서 그 찬송을 뭐 하든지 또 함께 부르든지 하거든요. 그럴 때 기대치가 안 오면 이제 그 반응이 이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 자체에 그런 은혜를 담아서 그것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은혜라는 게 그렇게 기계적으로 찬송에 담겨 있어서 틀면 흘러나오는 그게 아닙니다. 은혜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찬송은 이 건전지가 아니에요. 이런 전기여서 하나님의 파워와 연결이 될 때만이 은혜가 비춰지는 것이지 그냥 배터리처럼 갖고 다니면서 언제나 틀면 빛이 나오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찬송은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는 그 자비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이 되는 그런 것이다. 또 하나는 특히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통해서 신앙이 막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요 튼튼해지고 또 신앙의 동기가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도 악기 때문에 나오는 학생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 동기가 되지만 출발도 되지만 그러나 찬양에 막 은혜가 있다고 해서 신앙적 성숙이 따라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찬양만 가지고는 영양실조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청년들이 청년 집회할 때 자꾸 말씀을 줄여달라고 그러면서 찬송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약간의 그 불균형이 있죠. 불균형이. 식단을 보면 그 아이들 좋아하는 거 있죠. 기름진 거. 막 이런 걸 좋아하다 보면 몸이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과도 좀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찬송은 말씀과 함께 그렇게 같이 가야 신앙적으로 성숙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의 부분은 성찬과 함께 내일 우리가 함께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3번 같은 맥락에서 음악이 주는 정서적 감동을 영적이고 도덕적인 발전으로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음악을 통해 기쁨이나 환희, 간절함 등을 느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했다거나 도덕적인 행동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찬송이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 진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수고와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찬송은 하나의 출발을 가져다 주는 것일 수 있어요. 기쁨으로 고행을 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이런 이제 그런 에너지를 줄 수는 있지만 한 발짝의 진보로 걸어가야 되는 것은 역시 자기 결단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찬송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에는 찬송하기 전에는 내가 헌신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또 기쁨이나 소망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매력을 못 느꼈어요. 근데 찬송을 하는 순간
이 모든 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움직여야 돼요. 그건 찬송이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교육을 청년들 특히 할 때에 찬양만 막 하면서 온종일 하는 걸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졌다 하는 생각을 한다면 참 뭐랄까 기형적인 신앙이랄까 그런 거란 말이죠. 찬송을 하면 걸어가야지. 그래서 말씀도 보고. 근데 찬송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말씀을 전할 때 막 자요. 피곤하니까. 요즘엔 찬송을 그냥 합니까? 막 뛰고 막 하다 보면 이제 말씀을 들읍시다 그러면 악기를 했던 사람들부터 자기 시작해요. 리더부터 자요. 리더부터.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균형을 가지고 사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에 마음을 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찬송의 부분에 대해서 그럼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하시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찬송. 굉장히 많은 또 우리가 시간을 할 수 있겠지만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13페이지로 여러분 오셔서 계시와 비전의 예배에서 첫 번째 그 조그만 것이 시간과 공간을 소중히 여길수록 예배 은혜가 깊습니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시간과 공간 해서 이사야 6장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아주 이사야에서도 거의 중심되는 귀절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기술해 놓은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역자로 불림을 받은 분들 가운데는 이사야 6장을 굉장히 좋아하고 선교사로 소명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죠. 특히나 보실 때 시간과 공간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또 새롭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환경인지 보십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서부터 한번 이미지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했다 이렇게 묘사했어요. 지금 상상하셨죠? 그 다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리고 지금 예배당 안에 이 천사들 막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날개가 6개예요. 6개 희한하죠? 2개는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리고 그 둘로 날고 있어요. 상상이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르냐면 다 같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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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이 이 스랍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때는 약간의 그 좀 음산한 목소리로 하셔야 돼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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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자, 제 생각에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의 문지방이 뚫린단 말이죠. 저는 이것 때문에 파이프 오르간을 놓는다고 생각해요. 파이프 오르간은 사실 음악적으로 제가 아무리 봐도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악보를 열심히, 제가 교회음악과 죄송합니다. 특히 이 파이프 오르간 전공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무식한 소리예요. 막 뭡니까 키보드 보셨어요? 막 3단, 4단 굉장히 웨스트 포인트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마 미국에서 제일 키보드가 많다는 것 같아요. 막 4단, 5단. 그걸 두 손으로 치니까 하는데 제게는 다 똑같이 들려요. 이런 소리.
한 가지 역할이 뭐냐? 문지방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그 파이프 오르간 그러면 언제나 이 생각 나면서 문지방 떠는구나. 그 생각만 들어요. 하여튼 이거 자, 그 다음에 성전에 뭐가 충만한지라?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그때의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다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마 여러분이 이 프레이즈는 굉장히 많이 보내실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기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묘사한 기절 참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그 이미지를 참 많이 여기서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 할 때는 자칫 우리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의 그 예배관에 있어서는 영이신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멋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드리게 되어 있어요. 시간을 떠나서 드릴 수는 없어요. 또 공간을 고려하지 않고서 예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그건 뭐냐면 나라는 인간의 존재가 결정적으로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를 결국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 존재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공간을 고려하지 않는 예배라면 그거는 유령의 예배입니다. 내가 육신을 가진 또 이 땅에 실존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시간을 통해서 공간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준 사건이 뭐냐면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뭐라고 우리가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다.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시간의 의미를 가장 강조한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또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때로부터 이제 예배자들은 이 시간의 의미와 공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시간을 꾸몄어요. 또 공간도 꾸미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14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은 타임, 시간. 우리 기독교 예배에서 이 시간을 얘기할 때는 첫 번째가 주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다 하는 의미도 있는데 이름이 우리는 주일과 일요일 이게 두 가지 한글말이 있는데 영어로는 이 네 가지 말이 있습니다. Sunday 아시는 대로 있고 Lord's Day 주일이라고 번역된 Lord's Day. 근데 성경에서 두 군데 나와 있어요. 계시록 1장 10절 사실은 한 군데뿐입니다. 디다케나 이런 다른 초대교회 문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비교적 두 번 나온 것으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데 주간 첫날에 the first day of the week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왜 주간 첫날이냐면 유대인들은 어느 날이죠? 유대인들의 예배날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로서 볼 때에 첫날 그러면 주일이죠. 일요일. 그렇게 돼서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 다음에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초대교회 문헌에 제8일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8일에는 새 창조의 날이라고 하는, 8일이면 또다시 주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토요일로 볼 때 8번째 날이면 한 주간을 지나서 그 다음 주일이죠. 그래서 이 새 창조의 날이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날이 됐습니다. 아주 예민하게 그 대립이 된 그 주일과 안식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이 한마디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아주 생명처럼 여기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막 분노를 하게 됐고 돌로 치료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잡아주고 작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고난을 받게 됐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그래서 이 주일과 안식일의 그 갈등은 계속이 됐고요. 이제 지금도 사실은 이 주일과 안식일이 잘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교회 때문에 더 이 문제가 촉발이 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안식교도로부터 전도를 받았거나 전도를 받은 분을 만났거나 한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죠. 받으셨어요? 예. 직접 받으셨어요? 간접도 직접 받았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 안식일이 사실 분명하게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성경에 그 1.1에 아프거나 더하거나 가면 안 되는데 사실 주의를 지키는 것까지 오는데 그걸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 네, 우리는 그거를 지키는데 그걸 갖다가 뭐 틀리다거나 이런 것도 취급하는 것도 잘못된 시각 아니냐. 그런 모든 것다 이렇게. 그래서 마음 흔들리셨죠. 또 지금 어떠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 신앙 있는 분들은 아구야 큰일 났다. 뭐 답변할 말이 없고, 그렇다고 목사님한테 물으면 목사님도 난처해질 것 같고, 그렇죠? 목사님도 답을 못 하실 것 같다는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다 알면서도 쉬쉬하면서 지내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특히나 직접 전도를 받으면 대단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도를 받아요. 안식일을 범하고 있으니까 십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개신교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단으로 이제 이교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교적이다 해서 안식일 교회는 이제 따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사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아이덴티티,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포기할 수 없는 날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4대 종교라고 하는 이슬람의 대표적인 날이 어느 날입니까? 금요일이에요. 그 금요일을 타치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 전쟁을 한다는 얘기고요. 토요일, 안식일,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런 끝에 해당하는 게 바로 주일입니다. 기독교는 주일 때문에 사실은 우리 초기의 한국교회 많은 우리 선배들이 주일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개인적인 희생들을 많이 했어요. 그건 참 우리로서는 소중히 지켜야 될 날인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의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안식교도들이 자꾸 이제 우리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라고 그랬지 주일을 거룩하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제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은 안식일 지키기 어려우니까
그냥 편하게 지키려고 타협하면서 주일로 바꿨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 그때쯤에서 주일로 바꾼 거다. 그리고 말이야 사실은 그 성탄절 그것도 이교도의 태양신의 날이었던 거 아죠? 이제 그러면 아주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그것도 맞는 건데 주일 문제에 대해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교이기 때문이에요. 유대교라면 6월절 이제 토요일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교예요. 예수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인 무리들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대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따져놓고 보니까 어느 날이 가장 예수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날인가? 손꼽아 보니까 토요일? 토요일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날이에요? 돌 맞는 날이에요. 그리고 무덤 속에 계셨던 날이. 언제나 그 안식일 때문에 힘드셨어요. 그날을 예배의 날로 정할 수 있느냐? 아니죠. 그럼 어느 날이냐? 어느 날이겠어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 그건 모여서 회의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들은 초대교인 그 증언자들이 그냥 길거리에 터져 나와가지고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 부활을 외쳤던 거죠.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첫 번째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날인 주일, 그게 우리의 예배의 주일의 의미가 되는 거지 그 후에 타협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실제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둘 다 예배드렸어요. 주일과 안식일.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토요일날은 유대인으로서 회당에 가고 주일날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예배를 드렸던 거죠. 십계명 문제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난제인데 십계명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되겠어요. 십계명뿐 아니라 구약의 많은 중요한 신학적 개념들이 신약에 오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바뀐 게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은 더 이상 없어요. 뭐로 바뀌었죠?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많던 제사에 드렸던 현장인 이스라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다 회당으로 바뀌었고 우리 기독교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그 언약의 표로서 할례가 있었는데 그 할례가 더 이상 없죠. 뭐로 바뀌었어요? 세례로 바뀌었어요. 우리로서는 안식일은 뭐로 바뀌어요? 주일로 바뀐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도 뭐가 찝찝하다. 그거는 당신이 유대적인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크리스찬 얘기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일은 유대인이나 이슬람 회교들이 금요일, 토요일을 주일을 예배의 날로 삼는 것처럼 우리는 주일을 예배의 날로 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알고, 또 어느 때 안식교도로부터 전도를 받으실 때는 그냥 뭐 토론하지 마시고 웃기만 하세요. 그 대화에 설득이 안 됩니다. 그분들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주일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인데, 그래서 썬데이는 리들 이스터라고 합니다. 작은 부활절. 그래서 every Sunday is little Easter.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력,
교회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철치 캘린더라고 하고 우리 크리스천 캘린더라고 하는 이 교회력. 교회력은 크게 보면 부활절과 성탄절 이렇게 크게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죠. 이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데 요즘에 안 지키는 교회들이 없어요. 거의 지키고 있고요. 한때는 안 지킨 때도 있었는데 요즘엔 다 지킵니다. 근데 이것의 중요성은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번 3번 4번 4번 6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이런 게 나오고 예전의 색깔을 보면 여러분이 흰색, 자색, 초록색, 보라색 이거에 따라 좀 색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성전 안에서의 그 많은 이미지들을 우리가 좀 연상을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워포인트를 좀 보면서 불 좀 꺼주시고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조금 그냥 정리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좀 쉬겠습니다. 다 손을 들었네요. 지금 이거는 공간을 나름대로 꾸미는 각 교단마다의 어떤 그 모습들을 그냥 한번 본 거죠. 어떤 절기 같습니까? 예,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거부터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다 보이세요? 예, 요거 우리가 내일을 좀 부르기 위해서 오늘 잠깐 한번 불러보죠. 요거 가능하시겠어요? 떼제 찬송인데 우리 이 총회의 예배 식서에 지금 성찬 찬송으로 요게 실려 있어요. 그래서 떼제 아마 뭐 쉽게 금방 불러볼 수 있는 건데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는 그 찬송인데 서둔만 음악의 특징은 처음에는 맛이 없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맛이 나오는 그래서 이런 찬송을 그냥 상일 부르죠. 상일 반복해서 그 다음에도
예, 이런 찬송이 있는데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건 돌림 노래인데요. 이게 둘로만 나눠서 한번 불러보겠어요. 한 번만 불러보고 그 다음에 둘로 나눠서 할 텐데 여러분의 그 음악적 실력을 제가 점수로 한번 매겨보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부르시면 두 번째는 나눠서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높이 찬양.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높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높이 찬양. 됐습니다. 세수는 나누면 되겠습니다. 1, 2, 3. 그래서 이제 저쪽부터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해야 되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렇게. 알겠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밤새고 싶으시면 이 노래 하면 돼요. 끝나지 않습니다. 이 노래는. 예, 이렇게 이게 지금 성찬 찬송이에요. 성찬 부를 때. 그래서 아까 거와 이게 떼진데 저희 신학교에서 이거 가지고 이제 찬송을 하는데 아주 색다른 성찬의 맛이 있어요. 같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면서 같이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아주 굉장한 은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이제 이 예배 시설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나와서 우리 총회에서 참 뭐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특별한 것들이 한국교회 예배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례 성찬 예배가 보강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적 발달 장애인 세례라는 걸 넣었어요. 저희들도 이 작업을 하면서 몰랐는데 저희가 이제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막 얼마나 반갑게 여기면서 우리 모임에 찾아왔는지 몰라요.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미 사회봉사부에서는 총에서 오래전에 결정을 해놨대요. 신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 세례에 대한 그 문답과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대로 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적 성장 발달이 안 되는 장애인들을 위한 세례 예식이 자세히 나와 있고 문답이라든지 부모와 함께하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걸 다 넣어서 우리 한국의 어떤 교단보다도 지금 아주 잘 보완이 된 그런 게 돼 있고요. 또 추가된 게 지금 오늘 이 주제인 절기 예배 9개가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이런 절기 예배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현대 예배, 세대 통합 예배, 청소년 치유 예배 이런 아까 치유 예배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성장 감사 예배, 헌화, 어린이 축복, 청년 예식이 들어가 있고요. 또 요즘에 국제 결혼 예식 영어로 이제 주례를 할 때가 많잖아요. 목사님들 그 어떻게 영어를 또 하겠어요? 이거 보고 읽으면 돼요. 그대로 이렇게 못 알아들어도 자기도 몰라도 읽으면 됩니다. 상례가 있고 여기서 특별할 만한 거는 어린이가 세상 떠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어린이를 장례할 때 또 하나는 불신자 장례 이거 목사님들에게 큰 어려움인데 그런 기도문이라든지 이런 걸 다 넣어놨어요. 화장,
또 시신기증, 유해안치, 수목장, 이장 예식. 그다음에 특기할 만한 게 개업 예식은 그 동안에도 있었는데 이 폐업 예식에 대한 예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일으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상당히들 좋아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이혼 예식까지는 못 넣었어요. 그거는 감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그 다음에 성서 정과표라고 하는 저 이름만 알아두십시오. 이것은 성경을 3년 동안 다 한 번 다룬다 하는 의미에서 렉셔널이다 하는 말로 성서 정과다 이렇게 말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로 가셔가지고 성서 정과 이렇게 쓰시면 뭐 쫙 나옵니다. 요거만 제가 알려드리고, 우리에게 낯선 게 아니라 아주 예배에 있어서는 특별히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오늘의 예배당 공간 있죠? 이 공간 구조에 대한 설명들 이런 것도 해놨고요. 예복과 상징 이거에 대해서 잠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아동 예식에 대한 세례 언약 재확인 예식. 이건 세례는 받았는데 전에는 뭐 의미도 모르고 받은 분이 다시 재확인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 어떤 예식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지금 요 도표를 보시면은 도표가 1년을 전체를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 색깔을 한번 보시죠. 색깔을. 선물을 제가 준비하는 것 같아요. 색깔을 보시면 영어로 써 있기 때문에 좀 낯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애드벤트. 이게 대린절이라는 말입니다. 색깔은 무슨 색깔이죠? 요거? 예, 퍼플 보라색이라고 그러죠. 이때는 교회 장식이나 또 목사님들 이 후드 컬러가 이렇게 색깔을 합니다. 하고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이스터, 요게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흰색으로 이제 한 이유는 가장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절기로서 흰색을 해요. 부활절에 보면 흰색 꽃을 놓고 또 흰색 성탄볼을 놓는다든지 그런 걸 하는 이유도 흰색이고요. 이 흰색의 앞에 나와 있는 요 준비하는 절기는 퍼플로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절 이 전에가 이제 렌트, 그래서 요때에 퍼플로 합니다. 근데 이 빨간 건 뭐냐? 빨간 게 뭘까요? 고난주간. 네, 고난주간에 이 빨간 것을 하고요. 그런 간단한 지금 색깔 설명인데, 요 기간 외에 나머지는 녹색입니다. 이때는 그냥 평범한 시간이에요. 오디너리 타임 그래가지고 평범한 시간은 녹색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여러분이 교단 목사님들이나 총회장님 이렇게 후드를 보면 다 대개는 녹색으로 돼 있어요. 평상의 시간이다. 그래서 그때만 하고,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이 두 절기를 중심으로 한다. 저 이외에 여기 사이사이에 이제 오순절 주일 같은 때 빨간색으로 오순절이라는 게 또 한 번 있기도 합니다. 오순절. 여기는 안 써져 있는데 오순절. 근데 이제 교회력 사용에 대해서 소극적인 교회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근거가 희박하다, 아니면 로마 카톨릭 유산이다,
또 매년 반복되는 형식주의다 이런 이제 오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해고요. 왜 요즘에 사용을 하냐면 일단 세계적인 추세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남들이 하면 다 하니까 세계교회가 다 한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뿐 아니라 역사적 교회를 보면요, 이런 교회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남겨놓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우리도 이 역사적 교회 연대감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시간을 셀리브레이션, 경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만약에 추석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난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참 썰렁하죠. 상상할 수가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똑같은 시간인데 거기다가 굉장한 의미를 막 쌓아놓은 거거든요. 치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 그러면 다른 날보다 10배, 100배 중요한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이미 성탄절은 이제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이 됐지만 성탄절날 그냥 보통 썬데이처럼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썰렁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죠. 그동안 우리가 거기에 많은 신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절기를 경축하고 시간을 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성육신적 예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기 이제 이런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이 신학적으로 주일 중심성을 또 가져다 주고, 아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왜 토요일을 안 지키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력은 그런 모든 질문들에서 쓰잘데없는 질문하지 말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걸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지내는데 무슨 토요일이야 이렇게 이제 짜증을 내는 낼 수 있는 아주 이런 기반을 닦아주는 거죠.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꾸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래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 중심적 이런 삶을 추천해 줍니다. 못 부렸습니다. 네, 우리 조금 쉬었다가 네,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이 15페이지에 4번입니다. 예전복, 왜 예전복을 입는가 하는 그 이유입니다. 대부분 우리 교단에서는 주일날 예배 때 입기도 하고 반반인 것 같아요. 성찬과 세례나 특별한 예전 때 그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목사님들뿐 아니라 우리 찬양대에도 입는 경우도 있고 헌금위원도 있고, 그래서 예전복에 대한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예전복의 의미가 또 다 있어요. 무슨 후드는 왜 하느냐 막 이런데, 실제로 이제 전문적으로 그것을 많이 입는 동방교회 굉장히 많은 것을 입고 하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런데 대답은 너무 심플합니다. 멋있으니까. 사실 우리는 막 어떤 의미가 있어야 막 입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멋있으면 다 예배당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예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그 집에 거실을 꾸밀 때 여기다 이것을 왜 달았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대답 아무도 안 하는 것처럼 멋있잖아요. 똑같은 의미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동방교회는 그냥 예배라는 게 그냥 가족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자유롭다고 했죠. 공간도 그래요. 신학적 의미 이런 게 아니고 상당히 그런 재미난 반응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는 이제 영화 한 편의 클립은 예전복의 의미를 굉장히 극적으로 표시를 해주고, 저는 이제 이 캐톨릭 신부 얘기인데 로메로라고 하는 여러분이 오래전 영화입니다. 그 중에 한 파트인데 여러분이 특별히 예전복의 의미가 저런 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예복의 의미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래전에 이것을 제가 봤는데 그때부터 이제 가운을 입을 때는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총 겨누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혼자서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누가 총을 겨누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적인 그 클립이고 그래서 함께 우리 신학생들한테 꼭 같이 보여주면서 몇 번이고 우리가 우리의 직무 또 사실 개인적으로 얼마나 약합니까? 부족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이 예전복이라는 것도 하여튼 자기의 신앙을 담지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소리겠다, 도구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계속 봤던 내용을 좀 같이 계속 보겠습니다. 뭐 뿌리는 데까지 봤죠? 예전 예배와 자유 예배를 넘어서서 사실은 이게 항상 긴장과 대립이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예배를 얘기하면서 같이 여러분이 들으실 때 관광, 예배 관광이니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경계선도 없고 모든 걸 다 수용하는 뭐 그런 것으로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내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오히려 세계 여행을 하고 나면 더 느껴지잖아요. 아무리 여행을 많이 해도 나는 한국인이고 우리의 것이 소중하다는 것은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은 더 알듯이 우리가 많은 예배적 유산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보면 결국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중에 하나구나. 나에게 주신 하나의 방법이구나 해서 이게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은 걸 봐도 결국 내가 드리는 찬양이라는 건 아주 그 일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올바로 자기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다 하는 저는 경험적 결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건 너무 많이 이렇게 도입을 하면 내 신앙이 흐트러질까 하는 생각은 기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시고 특히나 예전적인 예배냐 자유 예배냐 빨리 선택하라 줄 서라 이런 것 여러분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거를 다 뛰어넘어서 내게 맞는 옷을 찾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항상 이 6가지 모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6 모아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찬송 많이 하자, 모아 뮤직, 모아 서퍼라는 건 성찬 자주 하고 또 세례 그것도 자주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하여튼 많이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 중에 오늘은 이 예배식 공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요. 교회력도 했죠. 그래서 몇 가지 그저 이렇게 공간 꾸민 거 사진 몇 가지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도 성찬상 차려 있고 이거는 이제 리치몬드에 있는 오순절 교회의 모습인데 아주 제가 좋아하는 교회고 또 자주 가서 배우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찬상이 차려져 있고 이때가 순환주간의 성찬식 광경인데요. 나름대로 간단하게 이렇게 예배실을 꾸미는 거죠. 다 탤런트 있는 교우들이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이런 데다가 쏟아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고요. 이건 그냥 뭐 상상을 해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나 아니면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순절 이렇게 여러 모습들을 이렇게 색깔 아까 지금 우리가 했죠. 이제 우리가 이런 많은 이제 얘기들 가운데 오늘 포인트는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들이 예배가 조금 더 이런 보고 듣고 말하고 또 타치하고 또 테이스트 이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무브
여러분 충분히 잘 하시는 그런 움직임이나 표정 짓기, 냄새. 그래서 일상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예배는 리허설이라고 했는데 사실 예배 때는 모든 감각을 끊고 그러니까 듣기만 해라. 이거는 참 손해나는 일이고요. 예배 안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발휘한 모든 감각을 다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앞으로 좀 지향하자 하는 제안을 제가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빛과 암흑까지도 암흑도 예배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빛만이 아니고 아트는 물론이고 이거 왜 그러죠? 예, 빛과 어둠의 느낌에서 예, 스피드를 너무 늦게 했어요. 빨리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예배당이 이제 지난번에 보셨던 학동교회 있죠? 돌로 지은 그 불법 채취해가지고 지은 교회 딱 들어가면 벌써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빛만 차단했고 또 지시하는 빛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런데 같은 분들 10명이 다 같이 사진 얼른 눌렀죠. 야, 그러니까 벌써 이 암흑으로 하나님을 참 이게 노래할 수도 있다는 증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배당에 이렇게 위에 불 켜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된 거죠. 또 옆에 또 한쪽은 또 이렇게 우리 한국식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창문을. 아주 가난한 교회예요. 근데 오죽했으면 불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건축 사재를 살 수가 없어가지고 교우들이 다 가서 여기 앞치마에다가 날라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건축가, 유명한 건축가가 지으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그 건축의 이야기가 그냥 감동입니다. 목사님은 또 그 때문에 과로해가지고 돌아가시고. 촛불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해서 사실 이 촛불 그러면 또 옛날 또 이제 자꾸 불당에 다니신 분들은 우리가 뭐 불당이니까 왜 촛불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천주교야 뭐야 이제 이렇게 이제 불평하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다시 이렇게 불이 이런 데서 어두워지면서 촛불을 등장하는 현대교회들이 많아졌어요. 그럴 때 이 촛불을 떼제 아까 노래 불렀죠? 떼제 촛불처럼 하여튼 이쁜 촛불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떼제 촛불이에요. 이런 거 사용하면 거부감이 뭐 별로 없을 것 같고 이런 거 제가 이런 거 보여줬더니 더 거부감이 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뭐 이거는 제가 제안한 거지.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이단 종교 가면 뭐 이상하게 제사에 쌓는 촛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자꾸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얘기를 했는데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노래, 기도, 웃음, 울음, 침묵 이런 게 다 듣는 거죠. 사실 침묵도 듣는 거예요. 침묵. 굉장한 소리. 듣는 거라는 사실이 졸던 사람이 목사님이 설교하다 갑자기 가만히 있으면 다 깨요. 얼마나 큰 소리면 깨겠어요. 그러니까 침묵도 소리입니다. 분명히. 말하기. 그렇죠? 그 다음에 터치. 근데 이게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안 돼요. 요즘에 신종플 때문에. 옛날엔 좋았는데 요즘에 이거 하면 또 안 됩니다. 만짐. 이 악수 이외에 우리 예배실에 만질 만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이 타치라는 거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한동안 우리가 예배실에 타치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장의자 있죠. 또 성찬에 만지는 떡 이런 것들이 장의자, 방석 뭐 나도 모르게 그런 데가 하나의 예배 도구로서 쓰였었어요. 장의자. 그래서 여러분도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장의자가 있는 거 보면 옛날 고향교회 생각도 나고 그렇잖아요. 꼭 장의자를 다시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고 터치할 거를
우리가 이 터치를 통해서도 굉장한 그 예배적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예를 들면 예배실에 이렇게 터치하는 거. 예, 경험이라고 하는 것, 참여, 이미지, 관계, 이 단어들도 요즘에 회중들이 하나의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 예배자로 하여금 경험케 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은 emerging 컬처의 성배다라고 얘기까지도 하고요. 오늘날 사람들은 경험 추구자들, 즉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experience economy라는 말도 나오는데 대표적인 분이 요새 이분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죠? 네, 얼마나 맛있었으면 딱 저거만 보고도. 네, 이 레오나드 스윗이라는 분이 무슨 말까지 했냐면 Gospel According Starbucks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에 의한 복음이라는 책을 쓸 정도로 이 스타벅스와 어떤 얘기를 했는데 They don't sell coffee, they sell coffee experience. 네, 스펠이 틀렸네. experience. 네. 이거 틀린자예요. 이거 외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커피를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고 커피 경험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피리언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면서 결국은 예배의 익스피리언스, 경험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old paradigm, 옛날 패러다임은 뭐냐면 바른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바른 가르침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됐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이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이때 우리가 첫 시간에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때 아는 것이라는 것이 구약의 그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경험적인 알을 말해요. 히브리어의 원래 말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 경험하기라는 말도 같고요. 전인적 알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경험한다는 것을 또 다른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참여적. 실제로 참여하는 것을 회중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게 옛날 시커라면 이제는 의미 있는 경험에 참여한다 해서 culture of participation, 참여의 문화다 이런 말이 생겼어요. 이게 지금 뭐겠습니까? 뭐 같으세요? 자동차? 소고기? 촛불시위입니다. 야, 이거는 참 이걸 두고두고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저만 해도 저희 친구들도 앉아서 사실은 저희 세대는 그랬어요. 생각 있는 사람들 여기 나갔겠나? 그냥 무개념,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나갔겠지. 그런데 너무 많이 나가니까 안 나간 사람들이 개념이 없나? 생각이 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신앙 있는 사람 안 갔겠지. 예,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경건한 40대 초반의 크리스찬의 교회 막 그 사역자인데 거기다가 신문사의 신문 기자. 양쪽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좋고 사회적인 전문 직종에 그것도 사회를 잘 불관하는 그런 신문 기자가 그건 취재하러 간 게 아니라 신이 나서 나갔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 얘기 들으니까 상당히 혼란이 오고 이게 뭐가 옳은지 구분이 안 가는 상황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노 코멘트.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나갔겠느냐. 결국은 참여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이제는 참여 시대 이런 어떤 것을 알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도 이제는 바로 거기 나갔던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보다 참여적일수록 굉장히 우리의 어떤
그래서 요건 뭐냐면요. 목회자 기도 시간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그 리치몬드 오순절교회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충복 기도장. 거기는 백인 99% 백인 교회거든요. 그거 이제 잠깐 있다가 시간이 안 되겠죠. 보면 거기서 충복 기도가 있는데 감동적이에요. 그게 아주 기도가 필요한 분 손 드세요. 그러면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손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주위에서 옆에 천사들 같아. 다 모여들어가지고 그분에게 손을 살짝 대고. 우리는 통성 기도할 텐데 거기 백인들이라 그런지 오순절교인데도 불구하고 침묵 기도예요. 뭔가 치유가 일어나는 느낌이죠. 하여튼 주일 예배인데 꼭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회중이 그 중보 기도를 위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사방에서. 와,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일어나 봤어요. 진짜 오나. 그래가지고 일어나세요. 그래서 딱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막 사방에 몰려들어가지고 저한테 다 되더라고. 진짜 오나. 다 오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는구나. 이미지 드리븐. 예, 이거는 뭐 컴퓨터가 말해주는 거죠. 이미지. 그래서 요즘에 이미지 이제 에브리띵 컬처에서 워드 베이스드 모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젊은 교회일수록 이 이미지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누가 구글 얼스라고 예, 구글 얼스. 요즘에 예전에는 이거 다 기밀이었어요. 큰일 날 일이죠. 이런 거 어떻게 봐? 요즘에 근데 다 공짜로 구글 얼스에 가면 이거 다 그냥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아주 또 앞선 목사님들은 신방을 이렇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소 치면 나오거든요 이게. 그럼 여기다 대고 안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미지. 사실은 그냥 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이미지. 우리 목사님이 다 이렇게 한다고. 옛날 카트리나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에 물 찼는지 안 찼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특히 이런 생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미지라는 거. 그리고 지금 옛날에 이미지 그러면 뭔가 좀 부정적인 것도 있었어요. 아이콘 이래가지고. 근데 이미지는 요새 컴퓨터 이게 다 이미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와 컬러로 쓰여진 띠어러지라는 말까지. 커넥팅. 예, 이제 뭐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 웨스트엔드 그거 아직 우리가 몇 분 남아 있으니까 그거만 한번 잠깐 보죠. 어떤 교회인지, 어떤 교회일래 이렇게 제가 자랑을 하는지 한번 그 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Okay, guys, let me have your attention right here. Just a couple of notes before John prays for us. 예, 이거 이제 보는 게 주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끝났으니까 내려가라.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일생을 허락하시고 이 지구에 이 땅에 저희를 보내셔서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이 작은 공간에서 한 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법을 저희들이 배우려 이 한 시간에 모였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작은 이 짧은 시간과 또 아주 좁은 이 공간 속에서 그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시간을 쪼개고 또 우리들의 작은 예배당 거기서 드리는 그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뉴스에 대하여 저희들이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저희 시간을 잘 꾸밀 수 있게 하시고 또 저희 주어진 공간을 우리 집 꾸미는 것보다 더 잘 꾸며서 모일 때마다 저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시간의 이 깊은 의미와 공간의 소중함을 저희들이 잘 알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며 저희 주어진 모든 예술적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 예배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